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후련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말하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영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듭난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써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이때에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도 같이 이 세 편지를 옥중에서 써서 바울과 동역하던 사역자 편에 골로새 교회에 전달,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고 또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그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하나님 종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수감되어 있던 바울을 찾아와서 교회 안에 이단 문제 때문에 그 상의를 하고 또 지침을 받고자 로마에 왔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다 치료가 돼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인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는 편에 또 한편의 옥중 서신을 써서 보내죠.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가 먼저 나와야 되지. 쓰여지기도 먼저 쓰여지고 성경에도 먼저 편집됐으니까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서신은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런 서신에 보면 사슬의 메인 내가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내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옥중 서신들에는.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특별히 에베소는 초대교회 때의 3대 그 중심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복음의 그 꽃이 활짝 폈던 곳인데 이 에베소서를 우리 읽어보면 중간에 한두 번 그 바울이 옥중에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나오지만 바울의 그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오늘 우리 읽은 부분만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쁨도 충만했고. 빌립보서도 같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이르노니 기뻐하라. 그 하나님 종이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땅의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그 안에 역사된 구원의 사랑 때문에 어떤 환경도 하나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슬프거나 억눌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들의 삶의 기조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안에 우리 믿음의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중심적인 중요한 개념들, 우리 믿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출줄이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임한 가장 귀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속한 그런 것들,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에 속한 축복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정. 우리 읽은 본문 안에 예정이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예정.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그리고 또 내려가면은 7절에 구속 곧 죄사함.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속은 구원인데 구속 곧 죄사함. 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인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또 내려가면 경륜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9절에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 말씀도 나오죠. 또 내려가면 예정이라는 말씀 3번 나오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성경은 복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눈다면 복음과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의인의 삶,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가, 그게 복음이거든요.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삶, 합당한 삶,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이 개개 성경도 에베소서도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4장부터는 의인의 삶은 교회와 연합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로마서도 앞에서 11장까지는 복음과 관련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12장부터는 의인의 합당한 삶. 10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거기서부터는 의인들이 자기의 삶을 죄사함 받고 거듭난 후에 의인된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의인의 삶이거든요. 한 개개 성경도 그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사실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그 축복, 그것이 성경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인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 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을 것이냐. 그건 의인의 삶이죠.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또 12, 13절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니. 성령을 누가 받느냐? 그 부분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안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개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만 받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죄사함 받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을 주신다. 너무 풍성한 그 진리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서 사실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은 이 전반부 14절까지만 가지고도 며칠 나눠서 얘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 오늘 본문에서 좀 특징적인 것 두 가지는 그 키 텀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그 단어는 지금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봤지만은 예정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예정. 그리고 그 영광. 은혜의 영광. 그래서 예정과 은혜와 영광, 요 세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 5절까지 읽으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 4절 5절 말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만이 홀로 계실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나중에 아이고야 저놈들이 끝내는 내 말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고 죄를 졌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정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한 건 창세 전에 정하신 거예요.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만이 홀로 계실 때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예정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류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당신의 아들들로 자녀로 삼으시려고
창세 전에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홀로 계실 그때부터 어떻게 앞으로 전개하실 건지, 하나님의 섭리를 전개하실 건지 환히 내다보시고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은 우리 인류를 그 우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많은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시는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의 그 설계까지 다 끝내시고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도 예비하시고, 장차 때가 찬 경륜, 때가 차면 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내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섭리가 경륜이 준비된 그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30살 됐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 다 담당하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이제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례 때 담당한 전 인류의 죄를 깨끗이 실제적으로 다 갚아서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사도 요한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말씀해요.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 이 둘이 합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한 영원한 제물이 되주셨다. 둘째로 그 예수님이 죄를 담당한 세례를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받아서 전 인류의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갔다. 셋째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셨다. 요 세 가지 구원의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중요한 구원의 중요한 두 축은 세례와 십자가입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하게 실제로 구원하셔서 누구든지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의 사함.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피는 세례의 결과입니다.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가 유효한 겁니다. 요렇게.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피,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둘이 합하여 온전한 진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합니다. 만약에 물을, 예수님 받은 세례를 빼버리고 피만 믿는다고 하면 이런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때가 차면 보내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세례와 십자가로 깨끗이 없애줄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실제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정은 완전한 겁니다. 여기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서 배제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선택됐다는 그런 칼빈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선택설은 진리와는 다릅니다. 무조건적 선택설은 그 창세기에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다고 해서 로마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죠. 로마 10장에 9장인가 10장인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선포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선택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 때문에 기독교는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실제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세례받을 때 다 넘겨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갚아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 진리의 복을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지 25장인지 여기 보면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부르잖아요. 근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거리길로 가서 닥치는 대로 다 불러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상에는 아무나 다 초청을 받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죄를 많이 진 사람이나 창녀나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부르셨는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의의 옷을 입고서 뻗팅거리거나 그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면 뭐 어떤 자는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자는 넌 무조건 미워하고 버리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전 인류를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정은 광대합니다. 그렇게 무슨 쪼잔한 그런 그 거듭나지 못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선택설, 예정설, 무조건적 선택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주관적으로 독재적으로 어떤 자는 구원하기로 정하고 어떤 자는 버리기로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실제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문제는 안 믿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환히 하시는 하나님은 에서가 장차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을 자인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거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 비록 리브가의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둘이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지 다 아시는 거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기 의의 큰 자들은 자기 의의 의가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의 그런 은혜 아래 그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부족한 자, 꼴찌들,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지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풍성한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 의가 너무 많고 힘이 너무 세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떠날 자인 줄 훤히 아는 거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인간의 그런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봐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큰 자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해놨다. 그런 거짓말은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예정이라는 말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예정은 광대하시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그 하나님의 광대한 예정을 입어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뜻인데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성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들의 공로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눈꼽만치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완전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덩어리인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 받아지고 모든 죄가 기름같이 씻어져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성령도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광대한 예정의 그 뜻을 입어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분을 얻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광. 그건 자녀의 신분을 얻은 걸 말해요. 우리가 정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들이 평생에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게 영광입니다. 응? 예. 왕자들, 공주들 영광스럽잖아요. 응? 다리 밑에서 막 거지로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왕이 오셔서 너 내 아들 하자, 딸 하자.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서 응? 가장 좋은 의의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겨줘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예정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옛날에 대통령 한 사람이 선거 캠페인으로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볼 때 보통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들의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관심과 모든 보호하심과 공급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앞에, 또 우리 서로 의인들의 눈앞에 우리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은혜의 영광에 도달한 의인들이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남은 때에, 육체 남은 때에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영광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입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났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